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목사님 안 계시니까 무척 바쁘네요. 2019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 번째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새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니까 옆에 뒤에 앞에 있는 성도들 좀 믿음과 소망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인생 최고의 해가 되십시오. 지난 2018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2019년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몇 가지 공통적으로 예측되는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과 마찬가지로 2019년 한 해는 온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한반도에 평화 정착의 길이 열릴 것인가, 더 진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스텝이 꼬여버릴 것인가. 그래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2차 정상회담이 있을 것인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이루어질 것인지, 또 종전선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온 세계가 한반도를 바라보고 집중하겠죠. 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제는 어떨까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국내외 경제 전망을 보니까 조금 어둡게 해놓았어요.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2017년에 세계 경제가 선진국 주도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8년 후반에는 이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을 예측하는데 미국은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에는 하향 흐름을 보이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요. 또 유럽과 일본 경제는 이미 하향 국면에 접어들어서 1% 중반까지 성장세가 낮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중국도 역시 2017년에 일시에 반등했던 경제가 하향으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서 이제 대미 수출 차질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및 기업 투자가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전반적으로 좀 세계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세계도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서 한국 교회도 급속히 계속 그 고령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투운동이나 적폐청산의 이 불길이 새해에는
종교계에도 옮겨 붙을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복음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훈들, 가르침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음모론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또 많아지기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것인지 또 한 해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앞두고 주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며칠간 계속 기도하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계속 수일간 동일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간판에 보시면 표도 이 말씀에 표대해서 주어져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해지는 공동체. 이것이 2019년 강석의 표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이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른 많은 권면할 내용도 있는데 이 권면을 주었을까?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이 권면을 주었는지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생애 말년에 써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이제 그는 이제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격려하면서 디모데가 복음 사역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명심해야 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디모데에게 써서 보냈던 첫 번째 서신 디모데 전서보다는 분위기가 사뭇 비장합니다. 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써 보내는 서신이니까 그렇겠죠. 자, 이 마지막 편지를 읽어보시면 바울은 먼저 1장 1절과 2절에서 당시 모든 그 편지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서 인사말을 전합니다. 예, 이때 당시 인사말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문안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언급한 후에 이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 나서 1장 나머지 부분 3절부터 18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지킬 것을 호소합니다. 바른 교훈을 굳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2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잘 보존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2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가장 먼저 2장 1절에서 주는 권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권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문을 읽으면 명령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은 다른 많은 권면과 또 조언에 앞서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고 권면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예측하기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 상황이 그 배경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디모데의 개인적 측면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혈인 인생이죠. 루스드라 출신이었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나갔을 때 디모데가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여러 곳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가 다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또 떠나죠. 그때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이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있는 이 신자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했는데 다시 두 번째 전도에 나가서 디모데를 만나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고 많은 다른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동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함께 사역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디모데가 이제 사역을 위해서 안수도 받고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드로아,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 혹은 조력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동안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마케도냐,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을 대리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가 쓰여질 무렵에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장 18절과 4장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 서신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선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을 보면 디모데의 성품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충성되고 바울과 함께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거든요. 도중에 배신하고. 그러나 디모데는 끝까지 함께하죠. 그래서 상당히 충성된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품이 상당히 온화하고 상당히 진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는 좀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 권면을 주죠. 너의 그 위장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병으로 인해서 이런 치료법을 좀 써봐라 이렇게 권면하죠. 예. 그래서 건강이 그렇게 아주 건강한 분은 아니었어요. 좀 병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4절 보면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감정이 좀 섬세하고 내면이 좀 여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서 볼 때에는 두려움도 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의하면 나이가 어린 편에 속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병약하고 심성도 여린데 지금 사역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런 디모데가 어디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바울처럼 그런 엄청난 영적인 카리스마로 교회를 이끌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가. 그래서 지금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네가 그 교회를 잘 이끌고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너는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안팎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에 묻은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이 에베소 지역의 타락한 문화와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 속한 큰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적으로 좀 문란한 곳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가 공존하고 또 신상들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약하고 병약하고 나이도 어린 디모데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써보낸 디모데 전서와 후서 두 편지를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써보냈는데, 디모데 후서에도 역시 그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직 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3장 6절과 7절 보시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어리석은 어떤 여자분들이 거짓 교훈에 빠져 있었다고 바울이 지적합니다. 아직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8절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끝나버렸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참고해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징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을 심하게 공격하고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 사람들 이름이 다시 나온다는 건 아직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 다음에 1장 15절을 참고하시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그랬던 것처럼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 보시면 빌레도처럼 거짓 교훈에 휩쓸린 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에베소 교회의 이 문제들이 첫 번째 편지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그렇게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이 디모데가 참 심성이 착하고 여리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이긴 한데 좀 바울이 볼 때 좀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상황은 녹록치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교회 바깥에 그 타락한 세속 문화와 교회가 힘겹게 싸워야 하는 상황. 그리고 디모데 자신은 상당히 약해 보이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닥칠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때 당시에는 곧 말세가 임할 것으로 예측하고 긴급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쭉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덕적 타락의 현상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디모데 개인의 성품을 보건대, 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황을 볼 때, 그리고 바울이 보건대 앞으로 예측되는 시대 상황을 볼 때, 디모데가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내려면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해져야 한다. 그래야 이런 상황 가운데 용기를 잃지 않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디모데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권면을 줘야 되는데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는 권면일까요? 물론입니다. 왜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열거했는데 이런 현상은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벌써 2000년이 흘렀고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점점 더 이러한 특징들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권면은 역시 우리에게도 필요한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면의 내용을 한번 보죠. 무슨 권면을 준 것인지,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이 짧은 권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강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하라. 네, 강하라. 왜 강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의 현장에 파송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려면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힘입니다. 힘. 강건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힘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모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먼저 강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강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읽어보면 우선 그 뜻은 이렇습니다. 권능을 부여한다. 힘과 권능을 부여한다. 혹은 원기를 북돋는다, 불러일으킨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런데 그 동사의 문법적 형태가 어떠하냐 하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자,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디모데 스스로 강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강하여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형은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 강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계속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강해지되 어떻게 강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혹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돕는 그 힘은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길러지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지혜나 권력이나 부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나 사역을 하거나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애시당초 영적 싸움에서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거나 사역을 하게 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성도가 자기의 소신과 신념으로 굳건해진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학벌, 재능, 은사, 돈, 인맥, 조직 이런 걸로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성취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죠? 교만해지죠.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의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실패하면요. 자기 연민, 자기 비하에 빠지죠. 난 역시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되죠.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진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남을 밟으려고 하죠. 조정하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강건해져야 하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강건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의 강건함이라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이런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든 사역을 네가 온전하게 끝까지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식물들이 이슬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은혜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이 약하고 자칫 복음과 고난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강건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늘의 은혜를 네가 늘 체험하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 1장 7절, 8절, 12절 보면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안 그래도 성격이 좀 유약하고 병약한 사람인데 지금 디모데의 멘토인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복음 전하다가 또다시 붙잡혀서 로마 그 지하 감옥, 그 스피치한 지하 감옥에 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야,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끝이 결국 저런 거야? 저렇게 갇히고 그리고 결국 저렇게 해서 결국 현장에 이슬로 사다치고 마는 거야? 이게 사역자의 끝인 거야? 이렇게 되면서 디모데가 낙심할 수도 있고 복음과 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거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들일까? 자,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몇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 한번 생각해 보려면 가장 우선적인 은혜는 죄사함과 칭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한 자라고 칭하여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에이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은혜를 빼놓고 그냥 은혜를 뺀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자식들 앞에서 나는 꽤 의롭고 거룩하고 나만큼만 인생 살면 잘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아이들 키웠는데 아이들이 모르는 나도 심지어는 까먹고 있었던 그 과거의 실수들, 죄악들이 드러나면 어떠시겠어요?
요즘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는 모양이에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보셨어요? 네. 거기 지금 한 가정 감추어두었던 가정의 흑역사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죠? 예. 하버드생인 줄 알았던 딸이 아니고 말이죠. 예. 또 아빠에게 또 다른 딸이 있고 난리인가 봐요. 그 자식들이 막 아빠 엄마한테 대들잖아요. 아빠 엄마도 그런 주제에 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공부 가지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사함과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것을 공로로 하여 오직 그분을 믿고 첫승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묶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은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은혜만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듭남 혹은 중생의 은혜가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새로운 본성과 능력을 부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말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고 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친히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이제 영적 감각이 자꾸 둔해지다 보니까 이게 잘 느껴지지 않고 감각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러나 영적으로 점점 깨어나면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이 치유한 삶의 현장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죠.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심지어는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은혜. 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이런 은혜로, 저럴 때는 저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고 감사함으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되고 맛보게 될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 지금도 주고 계시는 은혜, 장차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이미 주신 것들은 믿음으로 취해서 감사함으로 누리고 지금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겸손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고 그리고 장차 주신 은혜를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오늘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혜가 주어져 있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아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 사랑을 받아 마땅한 어떤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으로 어떨 때 우리에게 나타나고 확증되었고 주어졌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해주냐 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의 결심은 쉽게 깨져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결심처럼 그렇게 쉽게 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커졌다, 작았다, 줬다, 안 줬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자꾸 타락의 길로 가려 하거나 잘못된 길로 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가 때로는 경계하기도 하고 징계도 주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아이고 이쁘다고 사랑 줬다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하면 에이고 내 사랑 취소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애시당초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뭐하러 아들 예수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누리게 될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분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게 합니다. 무엇이? 사랑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는 갈망이 바로 거기서 생기죠.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도 완전치는 못해요. 예. 지금 그 드라마에서도 난인가 봐. 딸이 잘못했다고 아빠한테서 무릎을 꿇는데 아빠는 그 딸을 안아주는 게 아니고 얘는 내 딸 아니야. 그리고 확 가버렸죠. 사실 그 딸이 그 순간 아빠와 딸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 순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고 은혜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순간 아빠는 외면하죠. 그저 하버드에 합격한 딸, 아빠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 딸을 사랑했던 것이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딸을 사랑한 게 아님을 그런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죠. 우리 부모들은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 아들 녀석이 어릴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빠가 조건 없이 일관되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쓰기 100점 받았을 때랑 70점 받았을 때 아빠 눈 근육에 미세한 차이를 저는 봤어요.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 키우기 어렵죠? 왜냐면 제가 시험을 망치고 왔을 때도 그냥 아유 잘했다 수고했다 시험 인생의 전문가이다 멋있는 멘트를 온갖 멘트를 다 날렸는데 애 눈에는 미세한 근육의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큰애 작은애 편견 없이
사랑하고 편애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애들은 왜 다 큰애는 큰애대로 아빠가 둘째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죠? 서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렇죠? 희한해요. 큰애는 아빠가 막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막내는 아빠는 항상 크게 편든다고 생각하고 걔네들의 오해도 있지만 우리의 실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을 찬양합니다. 네. 얼마나 안정감을 주어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여기서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찾아야죠. 내가 어느 학교 나왔냐, 내가 연봉 얼마짜리 인생이냐, 내가 사는 집이 몇 평이냐, 내가 끌고 다니는 차가 뭐냐, 내가 주로 같이 밥 먹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것들이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는 그것이 나를 지탱해줘요. 그게 사라지고 나면.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자살하잖아요. 엄마가 자살. 나를 나대게 해줬던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지위와 운명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예.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성도임을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여기고 취하고 자신을 드리면 이제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은 죄를 사해준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만드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것이 복음의 한 측면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 예수님이 나의 지혜, 예수님이 나의 의,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예.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믿게 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은혜와 지식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거나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물을 걸어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잃어버린 그 양떼와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던 그 선한 목자이신 긍휼의 목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어마어마한 얘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능력, 새로운 관점, 새로운 영적인 본성을 허락해 주셨죠.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면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계속 그것에 마음을 쓰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시는 은혜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더 겸손하게 사모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겁니다. 은혜의 통로를 적극 활용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 자체가 은혜를 절로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우선은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은혜가 있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할 때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그래서 큐티를 하신다든지 새해를 맞아서 성경을 통독하신다든지 개인 성경 공부를 하신다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큰 입으로 암송하며 사신다든지 이거 다 은혜의 통로들이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엎드려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고백하고 그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엎드리는 그 자리 아버지를 신뢰하고 엎드리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은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설프다 하더라도 성경 많이 몰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 복음 전도의 현장 또 내게 주신 은사와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들이죠. 물론 통로 자체가 은혜를 보자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 예배당문을 나서는 성도가 있고 또 한 번의 종교의식을 치르고 나가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보전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자리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은혜 붓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강하기 위해서 올 한 해도 힘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겸손함과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내가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서로를 대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세상에 어떠함으로 강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알량한 그 무엇으로 강건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강해지는 성도, 은혜로 강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치열한 영적 싸움 한복판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